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오늘은 한계를 뛰어넘는 구원, 한계를 뛰어넘는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최종 목적지는 결국 구원입니다. 구원을 얻지 못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모든 일들이 다 허망한 것이고 다 허사일 뿐인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최종 목적지, 우리는 구원으로 반드시 들어가야만 됩니다. 이 구원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사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관심은 구원에 있고 또 성경의 관심도 구원에 있으며 교회의 관심도 마땅히 구원에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영혼 구원과는 상관없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즐겁게 먹고 마시면 일반 사교장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또 구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입니다. 사회복지를 하거나 구제를 하거나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더욱 중요한 일은, 본질적인 일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제자가 되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만 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 영원한 세계가 있다 하는 것을 사람들은 인정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죽음 이후에 구원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요새 심각한 문제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 경제 문제를 가장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먼저 해결해야 될 우선순위, 그것이 경제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새는 노후 문제, 그것도 경제 문제긴 한데 노후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말하면서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신기하게도 청년들이 그 꽃다운 20대, 30대에 노후를 준비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 도대체 세상이 어디로 어떻게 가는 건가 싶을 때가 되게 많습니다. 왜 그 나이에 노후 준비를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노후가 아니라 사후입니다. 노후 문제보다 훨씬 심각한 게 사후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이 엄청난 영적 현실을 외면하면서 현실에서 뭘 준비하고 잘 살기 위해서 급급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잘 돼서 행복한 것 중요하죠. 근데 기껏 그건 100년짜리 행복입니다. 그것도 건강해야 100년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는데 여기저기 아프고 가늘게 100년 살면 그거 더 고통스러운 겁니다. 건강한 100년이라고 해도 영원에 비하면 바다에 있는 그 모래알 하나만큼 밖에 되지 않는 시간입니다. 성경은 죽음 이후 내세가 있다고 말하면서 주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으라, 이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 이것을 얻는 게 시급하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러면 이 구원은 도대체 어떤 구원인가?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받은 구원은 장소의 한계를 뛰어넘는 구원입니다.
24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신 게 아니라 곧바로 그림자가 아니라 본체인 하늘 성소로 곧바로 들어가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구원은 구약의 성막에서 드려진 구원이 아니라 하늘 성소, 원래 있는 오리지널 성소에서 드려진 구원이라, 그래서 이 땅의 한계를, 장소의 한계를 뛰어넘는 구원이고 장소의 한계를 뛰어넘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장소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개념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미 말씀을 하셨던 개념입니다.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이 선지자인 줄 알고 질문하기를,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 땅에 있는 이 산,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당신의 유대인들은 저 산,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더이다. 도대체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주님은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곧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하라. 이제부터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땅에 있는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제 그건 끝났다. 그때가 언제냐? 곧 이때다. 여기서 말하는 이때는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 단번에 영원히 자기의 피를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이때, 그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장소적인 예배 한계를 뛰어넘는 시대가 도래했는데, 신령과 영으로, 그러니까 영으로, 신령으로, 또 진정으로, 또 진리로,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때가 곧 이때다. 내가 와서 그렇다. 그래서 이때를 기점으로 구원을 위해 너희들은 다시 장소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는 구약시대로 되돌아갈 필요가 없고, 이제는 건물 성전도 필요 없고 동물 제사도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어졌다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인 예배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건물 성전의 시대가 끝나고 몸 성전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신앙이란 장소나 건물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을 말하는 것이지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교회요 성전이 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2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들어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유를 우리를 위하여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그렇게 혹독하게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걸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이게 너무 당연해가지고 아무런 감동이 없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은 겁니다. 나의 죄 때문에 피를 흘리시고 내 생각의 더러움 때문에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것이고, 내 손이 지은 죄 때문에 손에 못이 박히신 것이고,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갔기 때문에 발에도 못이 박히신 겁니다.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시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든지 간에 예수님이 나에게는 가장 귀한 분이시고 가장 아름다운 분이시고 가장 고마운 분이시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구원을 주신 겁니다. 25절에서 26절 보시면,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자, 구약의 제사는 해마다 다른 짐승을 잡아서 계속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일을 반복했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단번에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드릴 필요가 없는 제사를 드리셨다고 하면서 만약에 자주 자기를 드려야 됐으면,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다. 이게 뭔 말이냐면, 하늘 성소는요 천지 창조 이전부터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럼 만약에 계속 드려야 되는 예배를 주님도 드리셔야 했다면
천지 창조 이전부터 성소가 있었으니까 창조 이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주님이 죽으셔야 됐을 것이다. 근데 주님이 하늘에 있는 성소에서 드리시는 제사는 반복되는 제사가 아니라 딱 한 번, 단번에 드리시는 제사라 한 것이고, 그래서 마지막 때 세상 끝에 나타나셔서 이 한 번의 제사를 주님께서 드리신 것이다. 이거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딱 단번에 한 번에 드렸다 하는 것은 과거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서도 시간에 상관없이 영원한 효력을 가지는 제사이기 때문에 딱 한 번만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어느 시간이든 상관없이 효력을 가지는 구원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실 때, 그래서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현재의 죄도 그리고 미래의 죄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피의 효력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겁니다. 그분께는 과거도 지나간 시간이 아니고 미래도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분께는 모든 시간이 다 현재로 볼 수 있는 시간들입니다. 우리는 시간에 갇혔지만 그분은 시간 밖에 영원에 계시기 때문에 과거도 현재고 미래도 현재고,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죄도 미래의 죄도 현재의 죄도 그분은 한 번에 다 사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수 있고 의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2000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그분의 십자가를 붙들기만 하면 우리는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날 수가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능력이 여전히 지금 여기서도 앞으로도 계속 역사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깊이 체험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절에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또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현재일도 장래일도 과거라도 미래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은 이 구원이 시간에 갇힌 구원이 아니라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겁니다. 셋째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심판을 뛰어넘는 구원입니다. 27절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마귀는요, 사람들이 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를 보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꾸만 현실의 눈을 돌리게 유혹합니다. 그래서 현실의 급박한 일을 자꾸만 만들고 필요하다면 많은 재물과 명예를 주어서라도 영원한 세계를 보지 못하고 현실에만 매몰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만 가리면 사람들은 현실에 매몰된 삶을 살다가 다 지옥 백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은 가졌는데 영혼의 눈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현실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며 사는가가 우리의 영혼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현실과 영혼은 절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에서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어두우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눈은 육신의 눈을 말하는 겁니다. 영혼을 보는 영적인 눈은 그것도 포함되긴 하지만 일단 문장에서 보면 1차적으로는 육신의 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눈이 어두우면 온 몸을 어둡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영적인 눈도 어두워지고 영혼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 하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분 TV 보거나 스마트폰 보시면 영적인 눈이 계속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스마트폰 봐서 하나님 더 사랑하게 됐어요 하는 분 혹시 계십니까? 저는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보시고 스마트폰 SNS 보시고 하시면서 또 TV 보시면서 여러분 영적인 생활 하려고 해보십시오. 다 막힙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미디어는요, 악한 영들이 그냥 드글드글한 것이 미디어입니다. 그것이 사탄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디어는 진작에 사탄이 쓰는 도구로 넘어간 지가 오래됐습니다. 물론 미디어도 우리가 구원해 내야 되는 영역이긴 하지만 우리의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명을 받지 않으셨다면
거기를 내가 구원하겠다고 거기에 들어가서 그걸 보고 계시면 안 됩니다. 구원할 능력도 없거니와 수렁에 빠져있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수렁 밖에 있어야지 내가 수렁에 같이 들어가 있으면 나도 죽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웬만한 실력 가지고는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빠져나와야 되고 여러분 그 눈을 거룩하게 지켜내셔야 됩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현실의 문제를 현실로 풀려고 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현실의 문제는 현실로 못 풉니다. 영혼의 열쇠로 풀어야 현실의 문제도 풀리는 겁니다. 28절 보시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기 두 번째 나타나시리는 말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하는 뜻입니다. 주님은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고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피 흘리셨고 다시 살아나시사 승리하여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역사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다시 심판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 오셨던 예수님은 구유에 누이신 연약한 아기로 오셨지만 재림의 예수님은 심판주로 어미하신 분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심판을 뛰어넘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심판을 받긴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는 심판은 상급의 심판이지 멸망의 심판은 아닙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보시면 주님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을 심판이 바로 이 상급의 심판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는 받을 상이 있기 때문에 주님 어서 오십시오. 마라나타 속히 오십시오. 이렇게 기다리는 겁니다. 경찰이 왔을 때 눈 피하고 숨는 사람은 범죄자입니다. 경찰이 있을 때 오히려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바로 선량한 시민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다시 오심이 무섭거나 두려우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립고 그분이 오심이 반갑고 그분이 다시 오심이 기다려져야 그게 바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그날은 고통과 눈물이 사라지고 주님 품에 다시 안기는 영광스러운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을 기꺼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두려움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고 공포와 저주의 날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두렵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겁니다. 죄는 너무나 많고 죄를 해결할 방법은 없고 그런데 죄 짓는 삶을 포기할 마음은 없기 때문에 여전히 죄인으로 흥청망청 살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정신승리를 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죄인들은 죄 얘기를 싫어합니다. 지옥 백성들은 지옥 얘기를 하면 귀를 닫습니다. 또 기분 나쁘다고 하고 재수없다고 하고 심지어 저주를 퍼붓기까지 합니다. 왜 그렇게 악한 반응을 보일까요? 지옥 갈 사람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두려워서 그런 겁니다. 자기 두려움을 감추는 겁니다. 근데 천국 갈 사람에게 여러분 지옥 설교한다고 겁이 나겠습니까? 우리에게 심판을 말해도 두렵지 않은 이유는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심판을 뛰어넘는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것밖에 실체가 없습니다. 계신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실제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보시고 그분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비싼 대가를 치른 구원입니다. 그 구원은 장소를 뛰어넘고 시간을 뛰어넘고 심판까지도 뛰어넘는 이 놀랍고 완전한 구원의 반열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 오르시기를 바랍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를 삶을 사는 그 희미한 믿음, 희미한 복음을 버리시고 원색적이고 선명한 믿음을 가지심으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구원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